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의 역사 정기문 지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쓰지 않았다. 인간의 책 성경, 신의 말씀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을까? 예전에 어느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재산 1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형과 형수를 고소했던 보도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형과 형수는 동생이 결혼을 하면 재산을 빼돌리기 어려워질까봐 동생의 결혼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부모 또한 친형 편을 들며 아버지는 피해자 연예인에게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막장 집안은 작은 아버지가 목사일 정도로 엑스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매우 신앙심 깊은 개신교 가족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연예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나르던 유튜브 채널 대표 김모 씨 또한 개신교 장로의 신자였으며 김모 기자 또한 개신교 감리회 신자입니다. 한때 이 유튜브 채널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강모 변호사 역시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대한민국 톱 가수 김모 씨를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수 또한 조작, 날조로 인한 성폭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가수 김모 씨도 개신교인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악행은 기독교인만 저지르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종교인 혹은 무종교인일지라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예수와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 행동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신론자인 제가 나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논문을 읽으면서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성경이 허술하고 모순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날이 갈수록 성경 본문이 줄어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즉, 어제까지 멀쩡히 있던 본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없음이라는 또는 삭제할 것을 고민 중이라는 표기가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 마태복음 24장 35절이라고 했던 예수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책은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의 역사의 전반부 일부 요약된 내용만 옮겨보겠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가 거룩한 경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글을 썼고 나중에 자기네 글이 신앙에 참고 자료로 예배와 교육에 이용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이렇듯 신약 성경에 포함된 문서들이 집필 당시의 성경이 아니었기에 2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하느님의 신성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짜 문제는 의도적 변개다. 고대에는 필사 과정의 오류가 매우 많았던 까닭에 필사자들은 대본으로 삼은 원본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면 맞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원본의 문법이 틀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교리에 맞지 않은 경우 등등의 이런 변개를 감행했다. 이렇듯 오늘날의 성경 편집자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 본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 성경을 편찬할 때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글자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1.1획조차 고치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더구나 진보적인 지도자들일지라도 성경의 본문이 변경되고 있는 사실을 자기네만 알아야 하는 비밀인 양 치부하고 일반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거의 말해주지 않고 있다. 일찍이 르네상스 시기의 위대한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신약 성경의 사본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에라스무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원어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발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세기 이후 서양인은 그리스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다. 당시 서방 교회, 즉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로마 제국 서쪽 지방의 최고 지식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조차 그리스어를 잘 못했을 정도로 이 지역에는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근대 신학의 탄생 이래 사복음서의 작성 연대와 진정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복음서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혹은 신자 집단이라는 의미에서의 초기 교회 구성원들의 공통 작품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물이라기보다는 저자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편집된 작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예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명사진이 아니라 저자의 시각이 진하게 묻어나는 초상화라고, 그 저자를 카르코나 마테오가 아니라 마르코 복음서 저자, 마테오 복음서 저자 등으로 부르곤 한다. 사복음서가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저자들, 즉 예수의 제자였으며 세리였던 마테오,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르코, 바오로의 동역자였던 루카, 그리고 예수의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에 의해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경의 내적, 외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때 너무나 명확하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팔레스타인의 지리나 관습에 대해서도 밝았을 텐데 마르코 복음서는 여러 대목에서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서 잘못 진술하고 있다. 가령 7장 31절은 예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라고 쓰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르코 복음서에는 시돈이 티로 남쪽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시돈은 티로 북쪽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대전을 떠나서 서울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꼴이다. 더욱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시돈에서 갈릴레아로 가는 길이 없었다. 또한 5장 1절은 예수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와 달리 게라사라는 도시는 갈릴레아 호수 근처가 아니라 갈릴레아 호수에서 남쪽으로 3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마르코 복음서의 묘사에는 일단 지리적인 오류가 2개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팔레스타인의 관습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가령 마르코 복음서는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세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습에서 하루는 전날 해가 지면서 시작하여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이다. 따라서 저자는 팔레스타인에서 살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가 베드로와 같이 일했던 마르코라는 전승은 잘못된 것이다. 외적인 요인으로 보아도 사복음서가 익명으로 쓰였음은 명확하다. 먼저 2세기 초까지 복음서의 저자를 증언해주는 기록이 전혀 없고 심지어 복음서의 저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하나 없었다. 마르코 복음서가 쓰인 뒤 50년이 지나도록 기독교 신자 가운데 사복음서의 명칭을 언급하기는커녕 그 내용을 인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의 역사 앞 부분만 살짝 살펴보아도 성경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더 자세한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이 책의 좀 더 다른 내용을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